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7월의 첫째 날을 안식의 날로 지키며
자비의 사역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억눌리고 갇힌 자들 다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오늘도 성도의 길만 걷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 병상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며 더욱더 천국의 소망 두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철저한 만족과 내어 맡김이 있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새로운 깨달음의 우물을 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둔한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명령 준행하는 데 신속하게 하옵소서. 오늘 참 바쁜 일들이 있는데 주께서 고요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탄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비벼서 잘라 잘라서 비벼 드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며 그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좀 벌어지지요. 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질책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 노동을 했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7째 날 쉬셨습니다. 또 불타는 산 시내산에서 안식의 계명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안식을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안식은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선물입니다. 안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 피곤해지고 또 노동하면 배고파지고 기력이 쇠하고 뭐 이러는데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의 날을 지키면서 그래,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나는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고단한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맛을 본 이 안식은 훗날 영원히 올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안식할 그날을 기다린다. 일종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장치요,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이 안식일을 해석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다 분명히 선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유리문답은요,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 즉 이제 주의 날에, 주일에 모든 경건한 일들, 모든 공적 사적 예배와 가족의 경건의 함양과 또 가급적 일체의 유흥을 좀 멀리하고 굳이 무슨 일을 한다면 자비의 사역에 좀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비의 사역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비의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일인 거죠. 아니, 쉬었다가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일, 나중, 옛날에, 한때는 이런 건 다 옳지 않은 시간, 악마의 시간이라고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러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참 지혜로워요. 언제 또 약속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렇다, 바로 하자.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면 전화상으로 하시라. 제가 어떤 미루지 않고, 분명히 미루면 나중에 또 약속을 잡기 힘들어지고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것을 본인이 아마 경험으로 아셨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지금, 바로 그때, 안식일 바로 그때 손 마른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바로 만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내쳐버리지 않으셨죠.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보통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가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처럼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문제는 뭐예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그렇게 끼니를 때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그게 옳으냐 그러냐,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적으나마 주일에 AA 모임 장소를 제공하면서 자비사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2분기 재정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얼마나 자비에 살기 힘썼는가.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죠. 저녁에 AA 모임 시간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그렇죠.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저 멀리 문정역에서 걸어오시는데 7시 5분이 되니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당황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임 섬기시는 봉사자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전화를 급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속들이 한두 분이 더 오십니다. 제가 이제 옥수수를 좀 데워가지고 내린 커피와 함께 좀 이렇게 대접을 몇 분 해드렸어요. 오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드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보니 다 드셨더라고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 그 비를 뚫고 그 중독을 이겨보려고 서로를 격려하려고 나온 그분들은 참 우리가 도와준다기보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들을 보며. 참 놀랍게도 오늘 그 12장 후반에 보면은 이 남방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얘기하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남방 여인. 이 남방 여인은 오늘날 그 예멘에 있는 스바 여왕을 말할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는데 그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오늘날이 예멘이고 그 예멘 그 난민에 대한 문제로 요즘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급격한 반대파가 있고요.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를 받아주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호의를 오늘날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 또 교회는 고아 과부 그의 작은 조문에 매여서 무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다른 거죠. 이건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시편 91편에 대한 해석이 마귀와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마귀는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은 의인의 길 안에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안에서만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뛰어내리는 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유리문답도 외우고 천리효전도 공부하고 신앙고백서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 공교롭게도 우리가 현재 마태복음을 제약은 다 구약 시편과 이사야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지요? 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적용이 우리 모두를 좀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이 해석이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고 그 당장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신 것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살아내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바리새인들,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적용을 택한 그들은 주님 앞에 31절 이후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얻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고 말로 인자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극악하고 고의적이며 끈질긴 거부를 통해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신자들의 고집에 대한 것이죠. 계속 그들을 권고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이런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석 잘해야 돼요. 성경의 해석을 잘해야 이런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어보시고 서로 나누시고 주석을 찾아보시고 주중 모임에서 서로 토론하시고, 또 바른 해석은 기도할 때 얻어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저로 밝히 알고 밝히 적용하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참된 해석자세요. 우리를 항상 바른 길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오신데 찬양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도 반듯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어제 크리스찬의 승리를 보세요. 철로역정 때 마귀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 얘기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힘줬을 거예요. 크리스찬은 맞아, 네가 한 말 다 맞아, 그렇게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죄도 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줘. 내 뭐든지 용서해 줬어. 앞으로 내가 가다가 자빠져도 용서해 줘. 그분은 내 편이야. 이런 해석 위에서 물리치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바른 해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 했지만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빠졌다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른 해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곤고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사역에 힘쓰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환자 신방 가운데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